할렐루야. 계속 들려오는 코로나와 태풍의 소식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는 대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재해 속에서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돕는 손길로서 함께하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혹 가까운 곳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또 도움의 손길과 또 중보의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또 금주의 암송 구절을 시작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때론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편지의 시작 부분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 편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은 축복보다는 저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번성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서 2년 안에 모든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어 돌아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동된 예언이 아닌 잘못된 예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은 그런 예언들을 함으로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소망이 품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곳에서 번성하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무너져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고난이 당장에 끝나는 것을 우리는 목적을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이야기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점쟁이와 거짓된 선지자들의 경고이기도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죠? 70년이 아닌 자기네들의 뜻에 맞는 또 자기네 상황에 맞는 거짓 예언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번성하고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을 함께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으며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포로된 중에서도 번성과 또한 풍요를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지금 척박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온전한 평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